그가 그리스도니. 한 크리스찬이 감옥에 갇혔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제로 한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그 사인을 하면 그 사인한 그 서류에 근거로 해서 많은 다른 크리스찬들을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소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경찰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쇠사슬에 매여있지 않다. 아닙니다. 난 쇠사슬에 매여있습니다. 나의 선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나는 그 중에 고리의 하나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한 크리스찬 여인이 재판석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살다가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 중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내가 오늘 재판을 받고 세상을 떠나면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훈을 받자, 진리의 교훈을 받자 이렇게 구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만 될 수 있다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험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안목은, 우리의 주목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됩니다. 거기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요새 뉴스에 보면은, 혹은 여러분들 인터넷 신문에 보면 중국이 굉장히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7.9도래요. 무려 이 죽은 사람이 87,000명. 땅 속에 혹은 집더미 속에 어떤 이 바위 속에 아직도 철저내지 못한 사람이 15,000명 이상이래요. 전부 합하면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가족용 텐트만 해도 300만 개가 필요하대요. 300만 개. 이재민을 전부 합하면 1,500만이랍니다. 이재민들. 1,500만이라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재민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도시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산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길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일이.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보세요. 계시록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산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진 거예요. 한 도시가 세 갈래로 쪼개나 버린 거예요. 존재가 없어졌어요. 큰 성, 나라입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땅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성 바벨론. 이것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제국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더 크게.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중국이 일어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사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요한이 1서 2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세상에 여기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교리적인 적그리스도. 사실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래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적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처럼 행세해요. 하나님처럼. 예. 그런 인간이 반드시 이 세상에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많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타락시키고 다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참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네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문선명 씨,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나머지를 채우기 위한 거다. 예.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자기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가 어느 글인가 보니까요, 디베리아 선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어린 종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생에 이르겠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디베리아 선교의 말입니다. 교주의 말이에요. 뭐라고 하면 자기가 어린 양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내 말을 들으면 영생을 갖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진짜 적그리스도 이외에도 유사한 비슷한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활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을 가지면 적그리스도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적그리스도에 하는 일이, 주된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대적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 먹칠을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면 이것은 적그리스도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예?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난 여러분들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도 멸망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전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적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교리적인 적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수종적인 그런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돌아서서는 그리스도에게 먹히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추종적인 적그리스도예요. 예,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적그리스도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이겁니다. 정체가 뭐냐? 어떤 자냐? 첫째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성육신, 역사적 실존, 이것을 부인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셨다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다. 여러분, 이게 누군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받아서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고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것이 지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 40년밖에 안 되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벌써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 예수는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와,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인간의 육신은 죄인인데 이 죄인의 몸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걸 그때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나스틱 주의자들. 근데 이 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먼 훗날에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불과 30, 40년 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첫째부터 있는 성경의 말씀에 가인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도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이 사람들아, 정신없는 놈들아, 내가 그의 손을 만졌고 그와 같이 죽였고 내가 그를 만져봤고 내 눈으로 그를 보았고 내가 그의 모친을 우리 집에 모셔서 살았다. 돌아가실 때까지 내 집에 모시고 살았다 이겁니다.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존재하지도 않았다? 성육신이 무슨 말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요, 그 밑에 있던 자기의 제자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강에서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다, 내가 모시고 양육해드려라. 평생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무슨 말을 하냐? 그 예수가 존재도 하지 않았다니.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그런 때가 있었던 거 아세요? 근데 그때는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난 몰랐어요. 청년 때입니다. 예수는 하나의 미신이지 존재하지도 않는 거, 누가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존재지 진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자체를 부인했었어요.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랬잖아요. 그 안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그랬던 겁니다. 예? 1장 7절입니다. 우리 읽어보자고요. 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예?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세요. 먹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주장을 했던 자, 예수 그리스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보세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2장 19절입니다. 한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때 이 사람들도, 그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무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고서 떠나가버렸어요. 그러고서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옛날만 있는 줄 아세요? 오늘날도 예수 믿자가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딴짓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아니올시다. 한때 저희가 우리에게 속했었는데 나갔다. 근데 왜 나갔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진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진짜는 속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교회 멤버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러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멤버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멤버라고 해서 다 진짜 멤버인가요?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이 돌면요, 이 적그리스도에 빠지면, 이상한 사고방식에 빠져버리면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고, 교회를 먹칠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자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딴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체가 뭐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됨과 독생자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선자입니다,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전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한 얘기인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살아서 계실 때 한 말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니고 당신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절대 복종해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대진리요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보세요. 2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네,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절대 믿음이, 이 기본적인 믿음에서 흔들리서는 안 돼요. 4장 3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이시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그걸 부인해가지고서는 구원도 없고 그가 바로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세 번째 말씀. 성도를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 해방해요. 네? 성도를 해방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과 8절 우리 읽어보자고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이 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변질이 되는 줄 아세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돌아다니면서 회방 놀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만 혹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상수로부터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느냐? 누가 사단에게 경배하느냐? 누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느냐? 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를.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 믿다가 구원받지 떠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은 가지고 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단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꾀도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요. 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속입니다. 여러분이 미혹해요. 넘어가지 말자. 예. 교리적인 적그리스도에 우리는 속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적그리스도 노릇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입술로는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심령적으로는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냐? 활약이 뭘까? 아까는 우리가 정체,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활약은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첫째, 13.6절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요, 이성 없이 날쌘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나쁘게는 아무개 개 뭐라고 그러잖아요.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짐승같이 날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짐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속이고 미혹하고 해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방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확장하고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타락하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에요. 예.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첫째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행세를 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네, 성전에 앉아가지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뻐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가요, 다른 데 나가서 어떤 절간에 가서 어떤 산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유혹당하기가 쉬워요. 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자가 그렇다고 그래서 내 속이는데 그 방법은 뭔지 아세요? 사단의 파워를 힘입어가지고 그 파워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이적을 행해요. 능력과 이적을 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진짜는 안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귀는 더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을 꼬여서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고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믿던 사람 다 알아요. 진짜는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죠? 예,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이게 그 뒤에 가장 큰 목적이에요. 2장 10절입니다. 네. 사람을 속여가지고, 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보고, 와, 이 사람 이적 기사를 행하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때?
이런 거 못하잖아. 이 사람이 진짜야. 그리고 그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이렇게 박 목사는 아무것도 못해. 이적 기사가 어디 있어? 네,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이적 기사.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적 기사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하십니다. 또 이적 기사를 다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또 아닙니다. 이적 기사를 행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은사라고 그랬어요. 은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은사로 주셔야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 교회에 나오던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요바이에서 박사학위 받은 자매입니다. 근데 받기 전에요. 참 굉장히 어려워서 고생할 때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 갈등도 많고 학문이 자기 공부하는 게 잘 되지도 않고 지금은 한국의 교수로 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박 목사님 나하고 좀 만나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에 자매인데 내가 혼자 가는 게 좀 안 됐어서 내 집사님들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나한테 꼭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나한테만 꼭 얘기할 게 있다.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괜찮다.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있어도 괜찮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얘기를 해놓는데요. 자기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내부 이제 배에 혹이 하나 생겼대. 근데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 MRI인가 그 사진을 보니까 이게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좌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얘기가 울면서 내가 의자에 앉았는데 내 발 밑에 딱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옛날에는 천주교 신자였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아슬아슬해서 자세한 얘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분은 고해성사라는 걸 많이 해왔잖아요. 천주교 신자로. 그러니까 나에게도 고해성사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아요, 대강 뭔지.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매가 여기 앉아있습니다. 머리 꿇고 앉아있어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평생 처음이에요. 내 머리에서 이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내 마음에 쫙 내려오면서 팔로 해서 이 자매에게 전달되는 것을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느끼더라고요. 처음이에요. 평생 처음입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지냈어요. 얼마 지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어디 갔지? 혹이 어디 갔지? 의사가 우리가 옛날 사진 보니까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다시 사진 찍으려 없어. 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적을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적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가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뭐 따라다니면 안 돼요. 중심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중심입니다. 거기에 벗어나면 안 돼요. 예?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그런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도대체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거냐? 하나님은 이 자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 절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시고 계실 것이냐? 이 세상은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도 포기했느냐? 아니올시다. 정말요? 어떻게 될 것이냐?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예? 24장 21절에도 말씀했어요. 예, 앞으로는요 더 환란이 옵니다. 더 큰 환란이 와요. 예? 더 큰 환란이 와요. 이 세상의 4분의 1이 지금 뭐 중국에 뭐 우리나라 한국 땅만한 데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날씨는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입었다고 그러지만요, 이 지구 땅덩어리의 4분의 1이 없어져 버립니다. 4분의 1의 바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 세상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대환란이 임합니다. 마지막 때가. 예. 마지막 때면 그러려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느냐? 아니올시다. 적그리스도는 보세요. 첫째, 재림하셔서 영원히 패망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땅에 오세요. 오셔서 다 패망시키십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저기 죽이시고 다음에 강림하여 그랬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거는 탄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오시는 거는 강림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생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강림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강림이십니다. 나팔을 불고 온 천지가 떠들썩하게 오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한눈으로 같은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십니다. 단번에 강림하십니다. 오셔서 가만히 있느냐? 죽이시고 빼앗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유황불 못에 다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유황 냄새 맡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요새 사람들은 잘 맡아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유황 갖다가 어렸을 때 그 길에다가 이렇게 그 불을 피워요. 그러면 그게 파란 불이 일어나면서요, 타면서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고약한 게 아니에요. 지독해요. 정말 고통스러워서 못 견딥니다. 그 죽어요. 오래 맡으면. 그런데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봤잖아요. 우리 사람하고 같이. 그때도 참 여러분 우리 새벽녘의 성도들이 그렇게 보내줘서 갔다 왔어요. 가서 저 사해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가봤더니요, 거기서 모두들 다 빨개벗고 말이죠,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위에서 내리쏘는데 거기서 샤워를 하는. 근데 그 샤워를 하는데 이게요, 두 가지. 얼마나 매끈매끈한지 몰라.
아주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입니다. 냄새. 무슨 냄새 나는지 아세요? 유황. 유황, 그 땅속이 유황덩어리인가 봐요. 거기서 샘이 솟아오르는데 그 냄새가 진동을 해. 그 근방에 가면 전부가. 근데 그게 그렇게 피부에 좋대요. 그걸 가지고서 크림, 그 페이싱, 저기 손에 바르고 얼굴에 바르는 크림도 만든대. 무지무지 비싸요. 거기서도 팔지만. 그러면 예뻐진대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유황 냄새 나는 물이 쏟아져. 유황.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유황 불못에 동댕이. 그럼 거기서 다 그 냄새로 죽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으면 좋게. 죽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보세요.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서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제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단체로 유황불 붙는 못에 단체로 대승리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대승리의 날이 올 거예요.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 20장 10절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요. 여기 이 퍼플 컬러로 되어 있는 글자 셋을 잘 보세요. 첫째 뭐예요? 마귀. 두 번째 뭐예요? 짐승. 세 번째 뭐예요? That is triumph force. Satan.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 성부, 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마귀도 삼위가 있어요. 삼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행세를 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처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짐승이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일을 대항한다고 주장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False prophet. 예? 짐승, 짐승, 적그리스도. 마귀와 사탄 똑같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탄, 삼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속이잖아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예, 습격하고 말이죠. 예, 파벌을 만들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비슷하잖아요. 그 방법은요. 예. 세 가지.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다 몽땅 어떻게 되느냐.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유황불 불못에 하나님께서 던지셔서 다 멸망시키십니다. 생명책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짓으로 믿던 사람들, 중심 없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똑같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었는데 그만 속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게 됐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그를 유혹해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 뺏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위태위태해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죠. 그가 적그리스도니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어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를 그는 부인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그는 사단을 경배하는 자예요. 예, 이게 그 정체예요. 두 번째 말씀, 적그리스도의 활약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돈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세 번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패망합니다. 패망시키십니다. 생명책에 등록되지 않는 자도 다 불못에 던지십니다. 누가 아무리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럼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교리적인 적그리스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네? 우리가 잘못하다가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저희가 미혹하지 말라. 따라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자고. 예?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난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책에 등록된 농명된 성도는 미혹받지 않게 돼 있어요. 미혹받는 것은 농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적그리스도를 수정하지 말아야 돼요. 행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노릇한다는 것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 먹칠하는 자들. 아니,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명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하늘나라까지 안보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83장 같이 하시겠어요?